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9번째고요. 제목은 홍해 앞으로.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6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에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힘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 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은 이것이 아니냐?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라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을 가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지금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사건은 바로 세례 요한이 했던 신약의 세례를 의미합니다. 즉 인간은 물에 빠져서 죽고 또 그 죽어야 할 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은혜로 살아나는 장면. 세례를 이제 의미하는 것이고 결국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이 이제 그 개념 자체가 우리가 너무도 사실 잘 알아요. 그래서 저주의 바다에 죽는 것이 바로 이제 세례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제 물 세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유리바다, 물두멍, 이런 목욕하고 깨끗해지는 이런 개념도 있지만 그보다도 본질적으로는 이제 저주의 바다에 빠져 죽는 게 이제 세례에 대한 더 본질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창세기에서 보면 이제 바다에 빠져서 죽는 그 노아의 홍수 사건이 그래서 기록되어 있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세례의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는 거죠. 지금 본문에 이제 등장하고 있는 그리고 또 이제 계속 다음 주도 계속 보겠지만 홍해 바다에서 이제 죽는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와 홍해 바다 그리고 유리 바다, 물두멍 전부 이게 십자가라는 하나의 주제로 이게 통일되어 있는 거예요. 서로 다른 얘기 같지만 결국은 성경이 반복적으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문에서 보여지는 홍해바다 사건을 이 십자가로 풀어내지 못하면 전부 다 엉터리가 됩니다. 전부 다 이 사건 자체가 이 말씀 자체를 이해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풀어내지 못하면 그냥 하나의 소설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하나의 역사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어떤 홍해 도화 사건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성경적 지식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의문을 갖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진짜 상담하시는 분들 보면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는 노아의 홍수이고 홍해 바다 사건은 홍해 바다 사건이고 그게 어떻게 세례와 연결이 되고 그게 또 십자가로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냐. 그건 지나친 목사님 개인적인 해석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을 때 이제 민수기인가 거기 보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을 때 인간들은 하나님께 불만을 품고 있었어요. 그것도 무슨 얘기예요? 십자가 얘기거든요. 그것도 십자가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까지도 전부 십자가를 표현하기 위한 현상들이고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십자가로 연결시키지 못하면 바른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부 구약이든 신약이든 전부 십자가만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 반석에서 샘물이 나오게 이제 하시잖아요. 근데 그 반석이 누구 이야기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 이야기예요. 그냥 예수님 이야기. 바로 인간은 죄 가운데서 그냥 죄로 가득하여 있을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뭘 잘해서 물을 준 게 아니거든요. 생수를 준 게 아니라 그냥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있는 그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더라는 것이죠. 바로 그 생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수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냥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그냥 있을 때 그리스도라는 그 십자가가 우리 죄인들 가운데 반석이라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죠. 어찌 보면 굉장히 쓸데없는 이야기들로 가득한 게 또 성경이에요. 십자가로 연결하지 못하면 쓸데없는 이야기들 왜 이렇게 많지? 라고 생각하는 게 성경이죠. 그래서 그 반석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어떤 것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으면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그냥 반석은 두드려 맞아요. 그냥 두드려 맞고 그 맞아 죽은 반석을 통해서 뭐가 나오냐면 생수가 쏟아져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생수의 강을 우리가 마셔서 우리의 배가 생수의 강이 되는 거죠. 우리의 배가 이 갈급함을 채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포도주로 사실은 마셔서 그 포도주가 나의 갈증을 해결해 주는 이런 이야기들, 이게 전부 예수로 연결되는 거죠. 그저 우리는 불평과 불만 속에 있으면 그냥 그만인 거예요. 그러면 반석의 샘물을 먹게 되는 현상이 우리 안에 그냥 은혜로 다가온다는 거죠. 은혜로. 이게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다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러나 이런 성경 해석을 하면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 너무 억지스럽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성경 잘 안 봅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분이, 네, 아마 다 그럴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뭐 많잖아요. 1000만 명? 그 중에서 과연 주중에 정말 1시간 이상 성경 보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목사님들 빼고. 목사님은 직업이니까 당연히 봐야지. 그건 안 보면 그거는데.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섬기는 담임 목사님이 전해주는 설교가 자기가 갖고 있는 성경적 지식의 거의 대부분이 그거에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뭐 유튜브가 좀 발달돼서 유튜브를 통해서 다른 교회 목사님 것도 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별 문제가 없으면 그냥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 내용이 성경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냥 찰떡같이 그냥 믿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성경적 지식이 점점 부족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성경을 좀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그나마 좀 괜찮은데 목사님들까지도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십자가로 연결해서 설명해주는 그런 목사님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성경적 지식은 점점 떨어지고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는 상태가 점점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 이런 비유적인 성경 해석을 그냥 이단이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신천지 같은 경우가 이제 비유적 설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단으로 이제 많이 얘기를 들으니까 무조건 이런 식으로 무슨 반석이 예수다, 홍해 바다 걷는 것이 세례다,
그 세례는 꼭 예수님의 십자가다. 이렇게 막 비유적으로 연결하는 설교만 딱 들어도 벌써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한국 교인들이 정말 그렇게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들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연결하는 것이 바른 성경 해석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이런 비유적인 설교를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전부 교회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구약의 내용들을 십자가로 끌어서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내용들을 들어서 윤리를 말하고 구약의 내용들을 들어서 도덕을 말하고 구약의 내용들을 들어서 계속 율법적인 어떤 우리의 가치 치장하는 걸로만 성경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갈수록 성경을 해석하는 능력이 전혀 없어지고 그냥 성경을 그냥 이렇게 어떤 윤리나 도덕의 교훈 정도로만 계속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구약의 모든 성경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얘기들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사도들은요 이런 설교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만 이렇게 설교하는 게 아니라 이미 다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 인간의 자리는 바로 죄인의 자리라는 것을 말해주고 이스라엘은 그냥 죄 많은 인간의 자리에 그냥 있을 뿐이고 그냥 있을 뿐인 거. 예수를 모욕하고 때리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조롱할 뿐이고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그 성도들이나 다 마찬가지죠.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가 말하고 싶은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지만 그들도 그냥 예수님을 핍박하고 조롱하는 자리에 그냥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을 보면서 우리가 발전해야지, 바뀌어야지 뭐 이러면 그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믿음도 버리고 의리도 버리고 예수님 떠난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모습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홍해도 건너주게 하시고 홍해 바다도 건너게 하시고 또 이제 또 앞으로 가면 만나도 이제 먹게 하여 주시고 또 고기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메추라기도 먹게 하여 주시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잖아요, 이들이. 근데 지난주의 말씀처럼 원하지 않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냥 그렇게 살고 있고 우리는 그냥 계속 거부해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 구원이 싫다라고 계속 발뺌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로 끌어가는 사건. 이게 십자가로 다 연결이 되는 사건이라는 거죠. 결국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는 짓이 뭐냐면, 이건 짓입니다. 하는 짓이에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2제자 중에 어떻게 예수님을 팔아서 십자가에 넘겨주는 마귀가 있을 수 있냐고요. 그건 불가능한 일인데 이미 이스라엘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팔아서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속성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사람들은 결코 로마인들이 아니에요. 로마인들이 죽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사람들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하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바로 12제자였고 그 12제자가 결국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실 예수님 팔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 전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은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예수를 죽이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주맘교회 나오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죽였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이 출애굽기에 나오고 있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회개 없이는 볼 수 없고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책이 성경이에요. 근데 전부 성경 읽으면서 복이나 새기려고 하죠, 우리가. 성경 어디에 복이 있나 그러면서 뭘 해야 복을 받나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회개 없이는 볼 수 없고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게
성경인 거예요. 왜? 그 속에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불평불만만 가득한 사람들이 바로 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홍해에서 죽은 애굽 군인들을 통해서 죽음의 자리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로 치면 그 자리가 이제 광야의 자리이고 죽음의 자리인 거죠. 죽어 마땅한 자들에게 죽음의 공포를 그냥 이렇게 선물해 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걸 선물해 주고 어떻게 은혜 속에서 살아나는지를 표현해 내고 있는 게 출애굽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예수의 은혜가 부어져서 저주의 바다에서 살아나는 성도가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십자가 말고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예수라는 생수가 필요해지는 사건으로 몰아가시더라는 거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그 모습 전부 십자가로 연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밝히 뭔 얘기인지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무슨 구약의 반석에서 샘물이 나온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따지게 됩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제가 옛날에 산상수훈 그 설교를 했을 때 아마 영상이 지금도 있잖아요. 그때 아마 마지막 설교가 산상수훈 마지막 설교가 31번째였는데 제목이 반석이었던 걸로 기억나요. 그래서 제가 원고 쓰면서 그 설교를 다시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뭐 안 봐도 뻔할 것 같아요. 반석 그러면 반석은 결국 예수다라고 설교를 했을 거예요. 아마 분명히. 그렇게 설교를 했을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그건 너무 알레고리적인 해석이다라는 분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연결 방식은 이미 바울이 해놓은 연결 방식이거든요. 제가 따로 만든 게 아니라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바울이 이미 해놓은 거기 때문에 제가 했던 설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기억이 나요, 지금도.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분의 또 요구는 뭐냐면 설상 그 연결이 문제가 없다고 해도 그렇게 연결해서 무슨 가치가 우리에게 있느냐고 따지더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설교를 준비해서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연결을 해서 설교를 했어. 그래, 그건 좋단 말이야. 그래서 반석으로 연결했는데, 근데 뭐? 그래서 뭐?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게 교인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라고 따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황당한 거죠.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연결이 바르더라고, 그 반석을 예수로 연결하는 게 옳은 해석이라고 할지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실천 신학적인 설교를 요구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알겠는데, 그 연결을 해서 알겠는데, 근데 그게 내가 당장 내일 회사 출근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일 시험 보는데, 내가 공무원 시험 내일 보는데,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어떻게 연결해야 되냐?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하고 연결할 수 없는 설교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주장에 의하면. 굉장히 그럴듯한 설득력 있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 목사들은 실천적인 목록을 잘 만들어서 열거해 주는데 반해서 당신은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십자가 타령만 하고 있냐는 거죠. 굉장히 현실적이지 않아요? 맨날 십자가 타령만.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 일이.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분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지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십자가 타령은 그만하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설교로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네, 그렇잖아요. 당장 카드값을 메꿔야 하는데 그게 도대체
당신의 설교와 어떤 연결고리를 내가 찾아야 되느냐? 뭐 이런 질문인 거죠. 그러니까 그 카드값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을 나한테 제시해 달라는 거예요. 내일 당장 먹을 것에 대한 연결고리를 당신은 설교를 통해서 해달라는 거죠. 대학에 합격시켜주는 방법에 대한 설교를 해주고,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원하는 것들을 획득하여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술을 끊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술을 끊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새 사람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화목해지고 더 이상 싸움 안 하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설교를 해야지, 목사가 돼가지고 맨날 십자가 타령만 하고 있으면 돈은 누가 보냐 라는 식으로 요구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생각 안 가져보셨습니까? 네. 그런 십자가는 나에게는 사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는 설교는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건 나에게는 사치 같다라는 거예요. 나하고 전혀 다른 세상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솔직한 분이죠. 네, 굉장히 솔직한 성도예요. 그러나 믿음은 전혀 없으신 분인 거예요. 네. 솔직하지만 믿음은 없으신 분. 그러니까 십자가 이야기는 다른 나라 사람 이야기인 것 같고 외계인들이 하는 이야기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실적인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현실적인 대안이나 실천할 것을 알려달라는 것이죠. 다른 목사들은 뭐 착하게 살아라, 봉사해라, 구제하라 이런 식으로 실천을 잘도 말해주는데 왜 당신은 정말 딴 나라 이야기 같은 이야기만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분은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더 잘하고 싶은 거예요. 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바로 사도 바울의 설교 스타일이 저와 동일한 설교 스타일로 설교를 했어요. 사실 사도 바울도 이미.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이 부분을 설명한 적이 있거든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5절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에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백성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게 사도 바울이 설교한 거예요. 제가 하는 설교하고 똑같죠.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설교를 이미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통해서 이미 다 했던 설교들이에요. 그래서 바다 가운데 지난 것, 이게 뭐죠? 이거 홍해바다 도화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 사이에 세례를 받았다고 설명해요. 그러니까 홍해바다를 세례받은 곳으로 바울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령한 음식이 뭐예요? 만나예요, 만나. 만나 말하는 거예요. 또 반석에서 물을 마셨대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반석,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음료를 마셨던 그 사건이 곧 그리스도다라고 바울이 다 설명해요. 그리고 결론으로 그런 우리 인간은 그럼에도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았으며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라고까지 설명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설교의 그 서론, 본론, 결론까지도 사실 제 설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도 바울이 제 설교를 뺏긴 게 아니라 제가 사도 바울의 설교를 베끼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근데 이런 설교를 하는 교회가 없다라는 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네.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제가 이야기한 그분도 한 30년 교회 다니신 분이에요. 근데 그런 식의 해석을 들어본 적이 없대요. 한 번도.
어떻게 홍해바다 도화 사건이 세례이고 그 세례가 어떻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될 수 있느냐라고 30년 교회 다닌 사람 입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 뭐예요? 성경적 지식을 본인이 섬기는 담임 목사의 말에 의존하여서 신앙생활을 해온 거예요. 30년을. 충분히 이런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지금 널려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한국교회 목사들의 설교가 없으면 그냥 설교가 없고 그냥 성경만 읽어도 교인들은 제대로 바른 복음을 아마 알 거예요. 근데 목사들이 설교를 다 자기 위주로 해놔가지고 십자가로 연결할 수 있는 성도들의 이 개념 자체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읽은 고린도전서 10장 5절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이렇게 결론을 놔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고 아예 정의를 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더라 라고 정의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멸망받았다고 설교하는 목사님들 보셨어요? 저는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말 잘 듣고 잘 지키면 복 받는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결국은 멸망했다라는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 별로 못 봤다고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망했다. 멸망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우리는 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화되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죄로 인해 멸망의 자리에 그냥 있는 거예요. 다 죽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우리는 홍해바다에 다 빠져 죽어야 하는 그런 존재로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개념이 십자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멸망 가운데 그냥 있으면 돼요. 있으면 그때 하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개념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해서 구원받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요, 그냥. 그냥 죄인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뭐예요? 죄인의 자리에 그냥 있어라. 그 얘기예요. 죄인의 자리에 그냥 있을 뿐이에요. 네, 있을 뿐. 아니 우리가 무슨 주제에 가만히 있습니까? 좀 뭐라도 좀 해야지. 네? 뭐라도 좀 해야지. 질서 좀 지키고 안내라도 좀 하든가. 홍해바다 이제 건너야 되니까 질서를 지키십시오. 이렇게 안장 차고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까지도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것까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사회적 거리두기 해야 되니까 좀 이게 좀 협조 좀 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뭔가를 좀 보태려고 하는 건 십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닥치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보는 게 우리의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 기도하실 때 우리는 그냥 자는 거예요. 자고 있으면 책망하시죠. 그러면 또 자. 그럼 또 와서 또 책망하시면 또 자. 그럼 결국 계속 자. 그럼 예수님이 그래 됐다. 계속 자라.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 됐다. 계속 자라. 바로 이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로 인해서 밤새도록 돌풍이 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그 하나님이 하신 구원을 지켜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마른 땅을 혼자 만들어내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싶은 내용은 인간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요거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계속 그 구원에 있어서 뭔가를 보태려고만 노력하는 그런 습성을 가진 사람들일 뿐이에요. 그래야 할 말이 있거든요. 내가 천국 가는데 내가 할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내용은 하나님 잘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는 식의 해석은 요건 다 엉터리입니다. 요건 아예 싹 다 지우셔야 돼요. 싹 다 삭제. 예. 성경은 그런 식의 교훈을 유도하여 십자가를 설명하기는 해요. 그런 식으로 유도하여 설명하기는 하지만 서론적인 연결 자체일 뿐이지 결론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구약의 명령들을 여전히 지키려고들 하잖아요. 교회마다 여전히 구약의 명령들을 지키라고 가르치고 지키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들을 이제 뭐 액자로 만들어 가지고 뭐 너 지경을 넓혀라 뭐 이런 거 걸어놓기도 하고, 나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뭐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뭐 이런 거 이렇게 붙여놓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런 거 붙여놓고, 이런 성구들을 가지고 인간은 인간을 위하여 성경과 하나님을 그냥 이용해 먹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복을 목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마다 안식일을 지키려고 해요. 열심히 안식일을 지켜라. 주일 성수 지켜라. 신약 어디에도 없는 11조를 해서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런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부 다 유대인식 접근 방식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식 접근 방식. 십자가 복음이 아니고 이교도들이 하는 내용들이에요. 기독교가 아닌 거죠. 그냥 장사꾼들이나 하는 내용들인 거예요. 그런 이제 질문들 하시잖아요. 과연 한국교회 목사들이 정말 모를까? 정말 모를까? 우리 교회 목사님은 정말 모를까요? 저한테 물어볼 때, 우리 교회 목사님 정말 모를까요? 십자가 그 11조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정말 모르실까요?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해요. 그럼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걸. 근데 제 답변은 동일해요. 그러니까 알고 하면 그건 사기꾼이고, 모르고 하면 그건 똥멍충이다. 저는 그렇게 결론 내요. 정말 알고 하면 그건 사기꾼이고,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하면 그건 사기꾼이고, 모르고 하면 그건 똥멍충이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싶은 진리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잘 믿고 잘 따르면 복 준다는 말이 아니고, 비유적인 설명일 뿐이고 말 그대로 답을 찾기 위한 문제일 뿐이에요. 그건 문제예요, 문제. 그러니까 답은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인간은 구원받을 자격 없다. 요걸 계속 설명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우리 방금 읽은 5절에도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음이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정의를 해버리는 거예요. 인간은 멸망을 당하는 것이 성경의 결론이에요. 놀랍지 않으세요? 인간은 멸망을 당하는 것이 성경의 결론. 그러니까 구원받을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것이 성도예요.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자기는 구원받을 자격 없다라는 얘기예요. 구원받을 자격 없다라는 얘기예요. 너는 구원 없어, 너는 지옥이야 라고 말해도 할 말 없다라는 게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물론 천국은 가고 싶겠죠. 저와 여러분 다 천국은 가고 싶겠죠. 그러니까 온갖 죄를 다 덕지덕지 붙이고 있는 게 바울이고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천국 가고 싶은 죄인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겸손한 척 이렇게 살아갈 뿐이지 사실은 다 천국 가고 싶죠. 천국 가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가고 싶죠. 그러니까 멸망의 자리에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멸망의 자리를 가서 나 자격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고 있는 자에게만 십자가 은혜가 주어져서 천국으로 데려가더라는 거죠. 진짜 성도는 자기가 얼마나 그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가치가 없는 자인지를 알아요. 진짜 성도는 압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울며 불며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잘 이해가 되세요? 천국을 하나님이 야, 너는 천국이야 하고 천국 보내주는데 울며 불며 저 같은 놈이 무슨 천국에 가요? 저는 도저히 갈 수 있는 만한 자격 없어요 라고 울며 불며 가는 곳이 천국이라고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아무 능력이 없는 그 아이가 가는 곳이 천국인 거예요. 능력 없는 아이가. 그냥 울며 불며 나는 그 천국에 갈 가치 없는 존재예요 라고 끌려가는 곳이 천국이라고요. 끝까지 거부하는. 저는 그런 거 받을 자격 없는데요. 저는 천국 갈 만한 착한 짓을 한 적도 없는 놈인데요. 라고 울며 불며 거부하면서 가는 곳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성도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죽고 예수 십자가 은혜로만 산다는 결론이 그래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부 천국을 꿈꾸잖아요. 내가 받아야 할 천국. 여러분 천국에 황금 면류관 받는 걸로 착각하지 마세요. 황금 면류관을 벗어서 던져버리는 게 천국이에요. 에? 잘 이해하셔야 돼요. 황금 면류관을 하나님이 씌워주는데 나는 이런 것을 가치 없는 인간이라고 황금 면류관을 벗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치는 곳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전부 우리는 천국 갈 가치를 논하잖아요. 예수 잘 믿어서 우리 천국에서 잘 삽시다. 이렇게. 그래서 천국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가는 겁니다. 우리는 오로지 우리의 죄가 폭로되어서 가치 없음을 드러낼 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모든 내용들이 전부 그 내용들입니다. 이스라엘은 구원받을 자격 없다라는 걸 계속 폭로하는 게 성경이에요. 인간은 아무도 하나님 사랑하지 못한다. 인간은 아무도 이웃 사랑하지 못한다. 그거 해낼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다.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천신학이라고 하는 접근 방식은 다 엉터리예요. 다 엉터리, 다 틀린 얘기예요. 우리는 그 메시아라는 사랑으로 인해서 그 메시아라는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만 성화되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성화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나의 자력이 아닌 타력으로 인해서 성화되는 게 바로 성도의 성화예요. 그래서 개혁주의가 말하는 성화 자체가 좀 뜯어고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혁주의가 말하는 성화는 예수 믿고 착해져서 이제 이웃 사랑하고 이제 성품도 고치고 막 이런 걸로 접근하는데 전부 틀린 거예요. 여전히 우린 죄인의 자리에 그냥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야 십자가가 빛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가치를 보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죄인의 자리에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또 보면 전도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인간의 모든 가치는 헛되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인간이 내놓는 모든 것은 다 쓰레기라는 걸 그냥 폭로해 버려요. 다 쓰레기다. 갈수록 설교가 미궁에 빠져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몰라요. 이스라엘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몰라요. 여전히 자기 구원을 요구하고요. 여전히 자기 사랑에 빠져서 살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지금 뜯어 고치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다시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전히 구원받을 가치 없음을 계속 설명할 뿐이에요.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막 찬양하고 막 난리가 나요. 딱 그 수준인 거예요. 구원해 내면 뭐 할 거야? 여전히 멸망 속에 있어야 하는 죄인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세례라는 표현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세례. 바로 홍해 바다에서 죽는 거. 죽는 거를 표현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안 죽으면 답이 없어요. 죽여야 돼요.
죽여야지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아요. 아파봐야 아파봐야 죽음이 뭔 줄 알아요. 백날 목사가 아무리 떠들어봐야 자기가 경험하지 못하면 이건 남의 나라 얘기예요. 딴 나라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고난이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전에 설명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채찍으로 맞고 감옥 가고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도저히 못 알아들어요. 막 꿈에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가라 그래도 못 알아들어. 지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자기라는 사실조차도 바울은 새카맣게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죠. 방법이 없어요. 고난을 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그나마 조금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그 고난이 뭡니까? 죽이는 거예요. 그냥 죽이는 거. 십자가에서 너도 한번 죽어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멸망의 자리에 그냥 서 있어야 그게 은혜예요. 자꾸 좋은 자리를 여러분 사모하지 마세요. 그건 귀신들도 하는 얘기예요. 귀신들도. 보통 교회들이 예수 믿으면 그 다음에 이제 행위가 따라가서 그 행위를 통해서 이제 복을 받는다라고 설명을 하지만 보통 야고보서 많이 인용하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행함이 없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설명하긴 하지만 그건 설명의 방식일 뿐이지 행위 자체가 믿음의 근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를 아무것도 모르는 이단들도 얼마나 열심히 행위를 내놓습니까? 여러분 잽도 안 돼요. 신천지나 뭐 그런 사람들 이렇게 행위를 보면 잽도 안 돼요. 막 문자로 100만 원씩 내라고 해도 다 내요. 네? 우리 교회 같으면 큰일 날 거야. 난리 날 거야. 그게 다 행위잖아요. 야, 전도 못하는 인간들은 100만 원씩 내. 그러면 그런 행위라도 해야죠. 그거 다 낸다고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얼마나 행위가 살아있냐고요. 살아있네. 이거 아니에요. 살아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야고보서가 그거 얘기한 겁니까? 야고보가 머리에 총 맞았습니까? 그 신천지 이만희를 칭찬해 주게? 이단을 응원해 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고요. 야고보가 말한 행위는 십자가 믿음이 있는 자는 그 행동까지도 십자가에 장악되어져서 살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행위를 드러나서 그 행위를 내 믿음으로 연결하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행위는 그냥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내가 사랑해야지 뭔가를 이렇게 자꾸 노력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뼛속까지 겸손과 거리가 멀어요. 겸손과 거리가 멀다고요. 겸손한 척 하는 거예요, 다. 저도 겸손한 척 하는 거고, 속은 아주 시커매요. 나 좀 이렇게 누가 높여주면 안 되나? 누가 나 칭찬해주면 안 되나? 막 이렇게 뼛속까지 있어요. 그냥 겸손한 척 하고 사는 것 뿐이지, 여전히 그 자리가 좋아요. 겸손을 가장한 위선을 사실은 떨고 있을 뿐이죠. 누가 머리 이상하게 잘랐다 그러면 기분 나빠요. 네, 똑같아요. 근데 야, 혼자 잘랐는데 이렇게 잘 잘랐어 이렇게 칭찬해주면 또 좋아해. 그러니까 나의 감정이 나를 예배하고 나의 감정이 나를 지배하고 사는 그런 죄인 덩어리일 뿐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행위를 가지고 믿음을 증명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귀신들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진짜로 알면, 그 은혜 속에 살면 그 사랑이 그냥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행위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자식을 키워보지만 자식 입에 들어가는 밥이 여러분 아깝습니까? 네. 만약에 저 새끼 이렇게 많이 쳐먹지? 이렇게 아깝지? 돈도 없는데 이렇게 많이 쳐먹어.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은 빨리 정신과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그분은 분명히 뭔가 정상적인 분이 아니에요.
내 새끼 입에 밥이 들어가는 게 하나, 내가 지금 돈도 없고 하지만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걸 야고보서가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행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정말 믿고 사랑하면 결국은 그 행위가 자동적으로 수반된다는 얘기를 할 뿐이지, 애새끼 밥을 막 그냥 입에다 떠밀러 주면 그게 사랑이 많이 하는 거라고 거꾸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는 강조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서면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어떤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 뿐이지, 그게 믿음을 어떤 증거하는 척도가 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도는 끝까지 창조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창조되었고 창조되어가는 과정을 살 뿐이에요. 근데 창조되어져 가는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멸망이라는 거예요. 멸망. 그 신천지에서 멸망 배도 그런 거 있잖아요. 배멸구. 그래서 그런 멸망 배도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는 우리의 자리가 죄인의 자리,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죄인의 자리라는 것을 자각해야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때 비로소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쏟아지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십자가를 무시하고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능력으로 한번 잘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가치들이 전부 뭐냐면 그걸 전부 사도 바울이 다 배설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배설물이다. 다 쓰레기다. 너희는 아무것도 내놓지 못하는 그냥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보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서 결론이 뭐냐면 그 모세가 그 말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뒤통수를 한 대 딱 치시면서 야, 네 손에 지팡이가 있잖아. 그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갈라라고 설명한다고요. 이 지팡이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알레고리적 해석의 정당성을 서론으로 설명드린 거예요. 십자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홍해를 가르고 바다를 건너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가만히 서서 그가 하시는 일을 그냥 보는 그 자리에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내내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때로는 뭐 즐거움이 오고 행복이 오고 기쁨이 오더라도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제가 자유함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설명했지만 그 자유함 속에 살게 되면 더 이상 고난은 내게 고난이 아닌 거예요. 더 이상 내게 오는 이 기쁨을 통해서 내가 자만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부하게도 하거나 아니면 가난하게 해도 나는 하나님께서 자고하는 그 중도를 나에게 주신다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하는 거죠. 내가 가난하고 아니면 내가 정말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상을 살아내는 자가 성도이고 내가 부하고 내가 행복하고 뭔가 잘 되더라도 결코 교만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삶을 잘 살아내는 것.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늘 자각하면서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